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광야의 이스라엘 삶을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천성에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의 삶에서 또 천국의 삶을 향하여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그 세세한 어떤 조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원리라든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감정을 먼저 갖게 됩니까? 아마 어쩌면 부담감이라든가 또는 압박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나 압박감의 오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서 힘겹게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짊어지는 그 무거운 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10가지를 다 지키면 구원해주고 하나도 어기면 구원을 취소하는 것은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계약서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 또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엄격한 명령 앞에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를 더 큰 절망과 죄책감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녀를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리고 보배로운 피 흘리심으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는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십계명을 대하고 또 우리는 그 십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볼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십계명보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그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황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리를 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여 마시게 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십계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설교를 하면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두는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이 힘겹게 계단을 올라가는 종교의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키면 구원이고 못 지키면 탈락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길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계명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복음의 길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노예들을 올가매는 고용 계약서가 아닙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설치해 놓고 권리가면을 기다리는 덫과 같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곳에 담겨있는 사랑의 언약이요 안전한 울타리로서 이 십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우리는 부담스러운 것, 때로는 그것을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였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이 십계명을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총 613개의 방대한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율법, 계명, 또 십계명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들은 613개입니다. 거기에는 의식법도 있고 그리고 시민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으로 또 구분이 되어집니다. 긍정명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긍정명령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248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365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8개 이것은 우리 몸의 뼈와 장기의 수가 248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65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타양력으로 1년을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숲이라고 말한다면 계명은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무엇과도 같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의 뼈대, 뿌리와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으로부터 613개의 그런 율법의 조항들이 나오게 되고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다시 두 기둥으로 요약하면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 오셔서 이 거대하고 복잡한 율법의 체계를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원리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 옛 계명이라면 예수께서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이라면 예수님의 주신 새 계명은 그 원칙을 움직이게 하는 심장과도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십계명의 모든 조항 앞에서 피곤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렌즈를 끼고 십계명을 다시 읽어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주신 그런 나를 위한 맞춤 식단과도 같은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이웃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연을 하게 되어지면은 꼭 진선미를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선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진이죠.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게 아니고 미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바로 이 미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라면, 미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추함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보다도, 때로는 선하고 악함보다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모두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름다운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삶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진선미의 삶을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십계명 앞에서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 우리의 허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울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는 탁월하지만은 우리의 얼굴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마음에 품은 분노조차도 영적 산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철저한 기준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의 흉측한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계명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울의 한계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울에서 우리의 얼룩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로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계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힘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철저하게 폭로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달려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없애거나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 안에서 완성됩니다. 내가 절망하고 실패한 그 율법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100% 순종으로 채우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어겨서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이 십자가 언덕에 다다랐을 때 등에 있던 무거운 짐이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갈 때 율법의 저주와 무거운 짐에서 놓이게 됩니다. 율법의 저주, 진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철로 역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크리스천이 마침내 천성에 들어간 문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가 길을 걸으며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천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두루마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은혜의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그가 십자가 언덕에서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죄의 사함을 받았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마에 인을 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을 자다가 그 은혜의 두루마기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당황스럽게 그것을 다시 찾은 것을 철로 역정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두루마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의 합격 기준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자유의 길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에 갈까 두려워서 억지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거대한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품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무기력한 존재이고 얼마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율법의 원침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언덕 앞에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주신 사랑의 언약으로서의 이 십계명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감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십계명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십계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